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식하며 회개함 그런 말씀입니다. 저 기둥 뒤에 안 보이는 분 다 이렇게 나오세요. 기둥 뒤에 숨는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을 봐야지 그래도.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가 그 성을 다 증축하고 다 끝내죠.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8장에는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고 그걸로 해서 그 일종의 사경에 비슷한 걸 합니다. 오늘은 이 7월 절기가 7월 15일부터 23일까지예요. 그 23일 절기가 끝난 다음에 통회 자복하는 그 회개의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사분지 일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온 그 자손들이 다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거는 아주 대성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배를 입고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는데 70년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제3차로 포로 귀환이 돼요. 본대로 귀환이 돼서 왔는데 통해 자복을 하는 것을 이방인들하고 이방인의 우상도 섬기고 또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류했고 그래서 그걸 아마 절교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밤과 낮으로 구분하면 밤은 12시간, 낮도 12시간으로 볼 수 있죠. 밤과 낮으로 구분한다면. 그럼 12시간에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나머지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율법책 낭독하고 죄 자복하고 3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경배했고 레위 사람들은 그 대에 올라가서 큰 높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것이 이 금식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죄를 끊고 뭐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 기도예요. 거기 지금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요 막 통곡하고 우는 게 나와요. 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네. 통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렇게 기뻐하면서 또 웃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첫째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었어요. 또 죄를 무릅쓰고 배를 입고. 예수님도 울으셨나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서 하나님께 그 들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심하게는 누가 보고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나도 울었나요? 한나도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통곡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가 뭐 매번마다 통곡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해야 돼요. 해서 속에 있는 거 쏟아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요즘엔 제가 그 청계산 기도원을 가요. 주말에 가면은 청계산 금요일날 저녁엔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밤 뭐 새벽 4시까지 통곡하는 것 같아요. 그 통곡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한나도 그렇게 했고 다 많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침상이 뜨도록 눈물이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시편에 보면. 근데 그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눈물이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기쁨의 눈물로 변해요. 처음엔 슬픔과 애통의 눈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게 기쁨의 눈물로 변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막 부르짖고 막 눈물을 흘리고 크게 울다가 나중에 기쁨으로 변해요. 그게. 기독교는 모든 게 애통에서 시작이 되고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도 처음에는 애통이지만 십자가 후에는 기쁨의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눈물 다음에 아름다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밋밋해가지고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집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막 우는데 뭐 정신없이 울어요.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수건하고 휴지를 갖다 놓고 싸놓고서 눈물 닦아가면서 계속 울어요. 그리고 새벽녘에는 기분이 확 풀어져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러고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속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눈물로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기도 중에 그것이 있는데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거기 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해요. 변하면 그 다음부터 힘을 받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거 없어요. 그 추운 날에도요, 눈이 와도요, 기쁨이 넘쳐가지고서 막 김이 나고 그래요. 무서운 게 없어요. 힘이다. 그는 기도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주야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받으면 그때면 밤새도록 잠 안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번 체험을 하시면 좋겠다. 기도하실 때 세리의 기도를 좀 하세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뭐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순수하고 아주 진실해야 돼요. 기도 자체가. 그래야지 뭐 요란하게 뭐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리기처럼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멀리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은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 이렇게 너무 기도를 잘하고 좋은 유식한 성구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거 하나로 되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그 속에 다 있어요. 100%. 눈물이 다 말해주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 눈치 보고 그냥 좋은 얘기 하려고 하고 그 왜 그래? 자기의 영혼이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자기의 영혼이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은혜 못 갚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또 길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한 3분의 1로 해야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10분, 15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 왜 그래요 도대체? 그렇지만 거의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없으면서 그래. 눈물도 없으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떠먹떠먹 다 지나가요. 자기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눈물의 기도, 통의 자복의 기도, 무릎으로 꿇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회개의 기도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죄제부터 해요. 속죄제 누구 속죄? 자기 속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 죄부터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할 때도 정말 애통하는 기도.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낭독하고 울어요. 성경을 낭독하고 막 울어요. 여기 책은 아니었는데 책을 펴고 책을 읽으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몸을 굽혀 울고 막 그런다고요. 책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이 자기를 확확 찔리기 때문에 울어요. 그건 진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자기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읽어보세요.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 그 어떤 분은 그 성경을 보면서 막 울어요. 여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 읽고 막 애통하고 통곡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로마서 3장 20절 봤지만 율법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안 하면 그게 문제예요. 눈물이 없어요. 많이 알긴 아는데 눈물이 없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의 회개, 금식의 회개,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읽고 또 회개하고. 지금도 보면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뭐래?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라고. 여기 보면은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5절.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구절을 넣는 게 좋아요.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돼가지고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한마디도 안 하고서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면 그건 좀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웅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 기도에도 그 제사장들이 뭐라요? 5절에 그 뒤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기도하실 때. 성경에 전부 다 그거라고. 전부 다 그건데 시편 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상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좋아요. 다윗이나 솔로몬 기도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성경을 많이 읽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또 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신 거. 우리가 항상 요거는 많이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도인데, 그건 너무 총론적이에요. 사실은 너무 총론적이고, 우리 민족과 또 자기 자신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기도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걸 쫙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줘요. 거의 7절부터 읽어보세요. 7절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예, 그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세요. 또 몇백 년 후에라도 이루어요.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끝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3차 포로기한이 주전 444년이에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는 주전 2000년 전이라고. 그러면 빼면 얼마야? 1559년인가? 1559년 만에 이 기도를 하는 거야. 1559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후 600년 후에 이루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7절, 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로 거기 있어요. 17장 2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7절인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렇게 말씀 됐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에 참여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키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언약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려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자기가 연약해서 못 지키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네가 못 지키냐? 그러면 너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다 지키게 해줄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것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상을 다 타파하잖아요. 우리가 이놈은 이 우상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이놈의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상 지금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우상을 가지고 다녀요? 왜?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우상 타파하지. 우상 타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이래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로부터 읽어보세요.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아유 달라. 아니야. 14절. 응? 6장 14절. 6장 14절이요? 6장 14절. 아, 죄송해요. 14절부터. 오케이. 네, 맞아. 너희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속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은 네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은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는 더 지배받는 거, 하나님보다는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요즘 자기 자신도 우상이에요. 뭐 주일은 뭐 어떻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은 빼먹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런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걸 이겨야지. 그렇잖아요. 그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타파하지 못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껴놓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전부 다 그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기도에 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는 거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모 잃고 자식 잃고 이 바벨론에 와서 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이제는 오히려 이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고, 그러라.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또 변해가지고서 또 하나님이 힘을 줘서 힘있게 또 사는 거예요. 울 때는 뭐 다 죽은 것 같아. 저 사람 어떡하나 저렇게 울어서. 근데 한참 울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게 힘이 돼. 힘이 되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서 싱싱거리고 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일어난다고. 한참 울다가 그냥 기쁨으로 변해간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십자가가 변해서 부활이 되고 사망이 변해서 생명으로 되고 그게 기독교예요. 변화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심령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부터 울지도 않고 고통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서는 그 기독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100%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약해. 그래서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의 기도고, 그 다음에는 언제 기도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도. 거기 9절부터 읽어보시죠. 9절부터인가? 9절. 아니, 그래서 8절부터인가 9절.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 9절. 네.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네, 이거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큰 펼과 큰 팔과 펴신 손, 그다음에 이적과 기사로 데리고 나오시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신 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그다음 13절.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예,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과 그리고 그 모사의 오경에 있는 기본 그 제사법이나 이런 걸 다 시내산에서 줘요. 출애굽기에 보면 쫙 다 나와요. 십계명 주신 다음에 제사법 이거 다 줘요.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걸 쭉 줘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모양에 그 어디 녹음도 안 해놓고서 어떻게 그걸 다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그 주장해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15절. 15절.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예.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 샘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광야를 다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당도해서 이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정탐꾼을 믿어. 정탐꾼 보냅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지.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제껴놓고 정탐꾼 보내겠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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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네. 오직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저 아낙 자손한테 우리를 죽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된 먹은 것들 같은가. 참이야.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아직 저기 있어, 지금 있는데 그 하나님 저기 가시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도자를 세워서 다시 빠꾸 해서 애굽으로 가자, 이거야. 하면 종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7절부터.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주리를 틀어야 마땅한데 안 틀어 않게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나 지네들 스스로 하나님 명령 어겼기 때문에 다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아요.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에요. 지 명이라 해서 죽은 거지.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암만 기다려도 모세가 40주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걸 못 기다려서 송아지 하나님 또 만들어요. 18절부터 읽어보세요. 18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셨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예, 거기까지. 아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송아지가 나타나서 자기네들 구원해 줬어요? 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송아지. 요즘에도 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한다고. 하나님 명령 다 어기고 절기를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바꾸고 제사장은 레위인만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 아닌 제사장으로 세우고 송아지 하나님 세워놓고 제사도 예루살렘에 가서만 지내라고 했는데 단과 베델에서 각각 지내고 멋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거는 아수르한테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걸 갖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또 북이스라엘도 도와줘요. 그래서 지가 짓으로 우물을 파고 구덩이 파서 자기가 죽음의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불나방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뭐 누가 거기다 집어넣어줘요? 지가 들어가지. 지가 들어가서 지가 타 죽는 거야, 거기.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 지가 지 구덩 속에 불구덩이로 들어가, 아예.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진실해야지, 사람들이.
왜들 그래 도대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어?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똑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하나님을 자기가 본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본 하나님도 있고 또 한나가 본 하나님이 있고 다윗이 본 하나님, 여기는 느헤미야 그 제사장들이 본 하나님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좋아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세리의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기도. 바리새인 기도는 하지만 내가 아나 모르나 확인한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된 거예요. 그걸로 다 녹아 들어가요. 그런데 빳빳해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의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